예수님의 기적 12번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사회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유대사회에서 지도자급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이 쫓아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 근거가 별로 없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이로의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절망을 이기는 믿음. 절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절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잘 인식하고 살질 않아요. 마치 내가 1000년 만에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올 줄 알고 겨우살이는 준비하는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다 죽음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몸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이건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 철학자. 아모르는 사랑, 파티는 운명.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 앞에, 죽음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명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명망이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그 다음에 간곡히 구하여.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쫙 살펴보지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좀 살펴달라고 예수께 흔들며 깨우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더럽게 귀신 들렸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내 믿음대로 되어라, 딸아 안심하라. 부르짖을 때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의 대부분의 그 기적 사건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개가 짖지 않으면 개가 아니죠. 요즘에는 뭐 시끄러워서 아파트에서 성대 결절 수술한다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절망이 왔어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아. 그 인생의 절망 앞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체면, 위신, 권위 다 내려놓고 발 아래 엎드려 구하여 부르짖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서 부르짖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전에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품에 안고 있는데,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참 이상해. 걸어갈 때도 일부러 한쪽 눈을 감고 걸어요. 층계를 올라갈 때에도 한쪽 눈을 감고 걸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보면서 저 여자가 왜 저럴까? 저 젊은 새댁이 그 아기를 안고 왜 계단을 올라갈 때 한쪽 눈을 감고 저렇게 올라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아기 엄마가, 우리 딸이 애기인데 실명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쪽 눈 실명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 아기가 성인이 되면 눈을 이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눈을 이식할 수 있으면 내 오른쪽 눈을 떼서 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사랑 아닙니까? 말 없는 침묵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의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큰 일을 주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큰 일을 주실 때 반드시 큰 일을 허락하셔요. 왜? 부르짖게 만드세요.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 있으세요? 경제적으로나 때로는 건강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일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콧대 놓고 잘난 체하고, 야, 저 사람을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던져주셔. 툭 던져주시면 기도 안 할 수 없거든, 부르짖지 않을 수 없거든. 겸손하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는 늘 인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시편 18편 6절 말씀 특별히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 진짜 지혜는 뭔 줄 아세요? 진짜 지혜로움은 뭐냐? 대안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부터 부르짖어요. 끝날 때도 부르짖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작아져. 참 신기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내 앞에 있어. 근데 우리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면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왜일까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 같지 않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내 힘이 있어도, 내 능력이 있어도 시작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기도 다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기도예요. 능력 기도. 능력 기도.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 센터링 침묵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이 센터링 침묵 기도는 옛날 카톨릭에서 먼저 번역을 했어요. 향심 기도. 침묵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반면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받는 기도예요. 힘을 얻는 기도예요. 반대로 침묵 기도는 내 내면의 본성들,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 10분 안에 열반의 세계로 가더라고 보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기적을 맛봤어요. 인생의 가장 큰 절망, 딸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보길 원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태준이 한동안 나오더니만 요즘에 한동안 뜸하더라고. 그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일이 지연될 때, 더디 응답받을 때, 또 모든 것들이 더딜 때에 우리는 신뢰가 깨지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실망해요. 왜 실망할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왜 더딜까? 왜 응답이 늦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타이밍이 달라요. 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감히 나오질 못하고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와갖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하는데 누군가 밀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이 병 나은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이 뭐냐?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음받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 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어떻게 이 여인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내 사정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간증시간, 간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1시간 전화 통화하고도 자세한 건 나중에 할게. 그리고 통화하잖아. 이 여인은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왜? 10년 넘게 자기 병을 앓고 있던 여인. 근데 고침을 받았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얼마나 이 여인의 간증이 은혜가 됐을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그가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 급해 죽겠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실까? 저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이 하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서 계실까?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의 말이 은혜가 전혀 안 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급할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in his time. He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섞어 놓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서둘러 봐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늘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안 좋은 소식, 달갑지 않은 소식, 절망에 다가와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네 가지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네 가지 방법. 그걸 4D, 4D라고 말해요. 4D. D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directly. 영국식 발음으로 보면 directly.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세요. 직접적으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명 따라 하는 기도는 100% 응답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명 따라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 금방 응답돼. 100% 응답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ifferently. 다르게 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달라. 이거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대사도였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던 그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병을 못 고쳤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육체의 가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와 다르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 안 고쳐줄 거야. 그냥 살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지는 거다. 능력이 많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대신에 능력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사도만한 능력 있는 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병도 죽었습니까? 순교해서 죽었지? 아프다고 할 일을 못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지만은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D는 delayed. 미루셔. 천천히 주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과 죽어가는 딸과 누가 더 급해요? 죽어가는 딸이 더 급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누굴 먼저 고쳐주셔? 이 혈루병 앓던 여인, 만성병 아니고 만성. 뭐 여러분 하루 이틀 앓은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있다 고쳐줘도 돼.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의 병부터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딜레이 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이미 죽어버린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의도겠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병든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딜레이 하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 deny.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 거절하세요? 내 욕심, 내 탐욕.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이가 와서 뱀을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뱀을 주겠냐? 이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 진짜 총 사주세요 그러면 총 사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사준다 그래야 돼? 하나에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270번 이상 일어난대. 무슨 21세기에 학교에서 총질하고 거리에서 총질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 인권은 그렇게 비판하대? 지들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거부하세요. 거절하세요. 특별히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하세요.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다? 목사한테 잘해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무슨 저주권이 있어요? 축복권만 있어요. 축복권만 있어요. 축복에 여러분 권리만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어디 여러분 기도로 받으러 갔다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헌금 안 하면 뭐 저주가 임할까? 여러분 그 사기예요, 사기. 사기. 남을 해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 절대 하나님의 응답 듣지도 않으세요. 디나이. 여러분 적지 마세요. 뭘 또 적어 집에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뭘 또 적으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성경 이게 적는 설교할 때 적는 분들 치고 집에서 보는 분들 거의 못 봤어.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좌절이 돼. 힘이 빠져. 너무 힘들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이 그랬어요. 룻기에 나오는 룻. 룻이 어떤 년이 모압 년이 아닙니까? 이방 년이 아닙니까? 근데 이 룻의 집안,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또 룻,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다 죽었어요. 딸랑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한 며느리는 집으로 갔고 고향으로 갔고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룻기 1장 16절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작 잘 보면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룻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그러한 어찌 보면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신뢰했을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 보면서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지 못할까? 마음에 막 안타깝거든요. 중도에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못 나올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핑계댈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예배를 막아요. 기도회를 떠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배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 참 많은 본문이 있죠, 그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황금률이 있어요. 가장 귀한 말씀. 신약 성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그러면 구약의 황금률은 뭘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약의 황금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보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동행? 끝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 줄 아느냐? 누가 진짜 신앙인 줄 아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율의 딸이 죽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마라나타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외침이 그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지금 안 왔으면 좋겠대. 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조금만 더 끄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저는 수많은 죽음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지금 모습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좀 위대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고상하게 가실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배하다가 죽으셔야죠. 기도하다가 죽으셔야죠. 말씀과 동행하다가 죽으셔야죠. 이게 동행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공론의식에 빠져서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다가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 큰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게 여러분 자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죽음을 자는 거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잔다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1장 2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어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빨리 좀 죽기를 원한다. 왜?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보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자다가 새벽에 깨잖아요. 아침에 깨면 주님께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구나. 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눈을 떴어. 근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그럼 천국에 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이 멀리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문만 열고 나가면 저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죽음에 대해서 자꾸 고상하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자꾸 거기에다가 아니.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음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때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 주님에서 할라 생각하지 말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병을 고치시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부르짖는 믿음이었어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대. 주님 원망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 끝인가 보다.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음을 입잖아요. 살리심을 입잖아요.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뭐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